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로 34절까지의 2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25절부터가 맞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의 곁에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염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염려 해가지고 염려에 대해서 일단 염려는 우리에게 당연한 거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두려움, 걱정, 초조, 근심은 내가 뭐 악령에 사로잡혔거나 또 내가 어리석거나 넌 크리스찬이라는 증거가 아니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기 시작하고 내가 밀어내가지고 그런 염려 같은 것에 발목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발목을 묶는 것에서 염려가 우리를 올가매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게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주도적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빵꾸 많이 나는 사람이에요. 옆에 보시면 다들 그렇듯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도 신경 많이 쓰고들 왔어요. 그런데 그래도 양말이 빵꾸 날 때 있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이 와이셔츠 안쪽이 찢어져가지고 더운데 이거 벗지도 못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하겠다고 붙들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맡기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멈추고 숨을 쉬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멈춤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결국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달리 볼 수 있는 거죠. 매일 보고 항상 보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의 움직임이 새롭게 보여지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는 나라는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이걸 이제 대접받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간 사회는 이걸 서열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소위 높은 사람은 더 대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돈이라는 도구를 써서 돈을 많이 모아서
대접받고 소중한 느낌을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그 맛을 보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대접받는 느낌 되게 좋아요.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서비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이런 걸 은근히 느끼게 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분명히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맨날 진흙탕에서 구르기만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련하다 보니까 눈을 못 뜨는데, 좀 그런 힌트가 탁 주어지면 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고 달콤했지만 그게 어느새 금방 시들해지고 당연시돼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계속 감동하고 감격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느새 지지부진해져 버립니다. 자동차를 처음에는 옳고 좋다 했다가 조금 있으면 하기 쉽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고 못 살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없어야 내가 살 것 같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나를 소중하게 여겨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때 내가 진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본문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거 뼛속까지 느끼고 살았는데 지쳤습니다. 이걸 이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내공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휴가도 갖기도 하고 쉴 시간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나를 계속 달리게, 나도 모르게 멈춰서 쉴 틈이 없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육아가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멈추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내공이 바닥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딜 가도 이제는 숨 쉴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 지치고, 그리고 쉬운 말로 삐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삐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누구 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다.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사실 그 사람 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또 자기 탓을 합니다. 그것도 또 따져보면 맞아요. 지 탓이지 뭐. 그런데 남 탓, 자기 탓을 하면서 내공이 바닥이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남을 몰아붙이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지쳤을 때 생기는 현상인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또 염려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32절 먼저, 그 아래 3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서 하지 말아라. 그냥 뭐 먹을까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염려하여서 뭐 먹을까 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여서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방인의 기도가 32절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기도는 너무 틀린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모르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알려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것을 모르시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거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염려로 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서 이방인처럼 염려로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봤어요. 하나님은 모르신다. 이 상황을 모르신다. 나를 모르시고 저 사람도 모르신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 상황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저 사람을 아신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가 나랑 관계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해줬음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도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어떤 경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글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이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줬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염려하여 이르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고 단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께 왜 모든 일을 아뢰야 될까?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신다고 했는데 왜 아뢰야 될까?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들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입술을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철학적인 얘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라고 요새 좋아하는 팩트라는 표현. 그게 왜 객관적인 팩트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그게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 입술로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주관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객관적인 팩트를 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시고,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 얘기 저 얘기 하거나 주술을 외우는 것이나 또는 멋진 연설물을 그런 게 기도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내 지금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기도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기도할 때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안 하는 기도보다는 100만 배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대해서 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현학적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면 저는 기도하는데 가서 뒤통수를 딱 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 스스로 빡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걸. 정말 속 터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솔직한 생각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귀한 고백인 거 맞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애가 탄다. 그러면 어떨 땐 절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이거 꼭 되면 좋겠다고. 남들이 볼 때는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맞아요, 욕심이긴 한데 나 이거 정말 되면 좋겠다고, 갖고 싶다고. 그게 솔직한 내 생각인 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날려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신비한 일들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33절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그리하면, 우리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풀어가지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각보다 훨씬 큰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이 염려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굉장히 감사했던 게 우즈베키스탄을 가니까 20 몇 년 전, 30년 전에 저희가 기도하던 것을 그 자리에서 딱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의료시설도 꽤 좋고 괜찮은데 기댈 데가 없을 때,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지금 가족 간의 갈등 다 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드러내고 있잖아요. 드러낼 수도 없고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된 걸 느끼는 그 절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세련되게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데요. 마지막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게 뭐 미래를 대비하지 말아라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모레는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때는 그때 기도해야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염려의 첫 번째, 일단 맡겨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